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선물로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우리 오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죽게 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거역하며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 버림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대신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올바로 바르게 다시 한번 가다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욕심과 시기심과 미움으로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내 욕심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을 본받아서 욕심을 따라 개인적인 이기심을 따라 죄악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만 합니까?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던, 정말로 온전하게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았으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욕심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제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제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정면 대결을 불사하셨던 예수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불의에 저항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가장 큰 그 죄인, 아주 중한 형벌이기 때문에, 중형이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형틀에, 십자가 형틀에 오랫동안 매달아 둠으로써 로마에 반역할 경우에 이런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즉시 내려서 장사 지내는 일,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나선 사람은 전혀 의외의 인물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섰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장사를 지내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공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죠.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부정당하니까 그것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는 로마의 반역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죄인이라고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마취, 통증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환각 성분이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약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두 강도도 같이 예수님을 비난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지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시골 마을로 가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던 2 제자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가룟 유다가 없는 11 제자겠죠.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